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인사 좀 같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옆에 분을 보시고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시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정말 부활하셨습니까? 네,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연말이 가까우면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어린 시절의 성탄 추억에서부터 또 성탄절 예배, 또 성탄절 선물, 또 성탄절 행사를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이렇게 성탄을 기다리는 그 설레임에 비하면 부활절을 기다리는 설레임은 그 강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작년에 어느 방송을 보니까 기독교의 제2의 절기인 부활절을 이렇게 하면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활절은 성탄절에 이은 제2의 절기가 아닙니다. 부활절은 가장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위인들과 성인들의 탄생은 그리 놀라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태어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생각해 보자면 그 예수님의 빈무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놀랍고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변증가인 리 스트로벨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리 스트로벨은 예수 믿기 전에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라 인간의 머릿속으로 신을 창조한 것이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며 살았습니다. 또 리 스트로벨은 당시 신문사에서 일했는데 그 신문사의 분위기는 굉장히 냉소적인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부활이 진짜 있느냐? 이런 거를 기사로 쓰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리고 당시 리 스트로벨은 굉장히 부도덕하고 술에 찌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가족들은 그를 보면 그가 화를 낼까봐 도망다니게 바빴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교회에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리스트로벨 놀랬어요. 아니 이 사람이 종교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 왜 교회를 가려고 하냐. 혹시 잘못되면 안 되니까 내가 따라가야겠다. 그래서 아내를 감시하기 위해서 리스토벨이 교회에 함께 갔습니다. 근데 예배 중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리스토벨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이 생각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오해들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리스트로벨은 기독교는 과연 믿을 만한가라는 것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2년 동안 영적인 탐구를 하면서 리스트로벨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리스트로벨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목격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인 것이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7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던 사람.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기고 제자들을 자신의 소유를 다해서 섬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던 신실한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첫 번째 부활절에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을 잘 보존하고 장례를 치르고 장사 치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울면서 마리아가 동굴 안을 보니까 흰옷 입은 2 천사가 보였습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2 사람이 천사인지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들의 실체도 알지 못했을 뿐더러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아마 부활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과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이 신비로운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알아보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가장 분명한 이유는 마리아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 누가복음 24장의 장면은 부활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2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려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을 하게 되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도 하고 예수님의 기적도 다 보았지만은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 마음이 닫혀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 역시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하고 많이 닮았네? 비슷한 사람인가 보다. 동산지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인간의 고정관념과 편견으로는 부활의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머릿속에 죽은 사람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도 그 사람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미 머릿속에 이 생각의 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고정관념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절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려면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비로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갈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절에 믿음의 눈이 열리셔서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우리 20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을 몰라보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맞은 걸로 알고 슬픔에 잠겨있던 마리아는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 선생님 하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슬픔과 절망이 기쁨과 놀라움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를 먼저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언제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성과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각고의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쟁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네라고 대답하시는, 아멘이라고 응답하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놓아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 2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꽉 매달리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선생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냥 와락 이렇게 붙잡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야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손대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금방 읽은 17절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 올라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승천이라는 것이 그냥 미래의 어느 날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자신을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놓아주어야만 예수님은 떠나실 수 있고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비록 떠나시지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떠나시게 되는 것은 영원히 이별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면 우리가 역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에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심으로, 임재하심으로 예수님과 늘 교제하시는 부활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은 목사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이란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당신은 나의 부분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필요하면 찾고 필요 없으면 안 찾아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실체입니다. 더 소중한 축복 위에 숨어 계시는 실로 거룩한 숨바꼭질, 나의 임마누엘입니다. 부활의 기쁨 누림보다 모두에게 달려가 나누라 하셨을 때 이 땅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자가 있다면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부활절은 제2의 절기도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지키는 그런 절기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절기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어야 되는 그런 절기. 그래서 교회는 부활절의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부활절의 공동체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우리 교회가 이 부활절 위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일을 지키는데 이 주님의 날은 작은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에 와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때로는 우리가 슬픈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스러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병을 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괴로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목격자가 되어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아직도 듣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과의 교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